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20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자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 여행에 함께 나섰습니다. 지극히 짧은 시간을 살고 가는 인생이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시간에 접속되게 하셔서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에 담겨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마음을 찢고 저희들의 생각을 부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래서 새롭게 빚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에 관한 오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여행하면서 이렇게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건져내라는 것으로부터 저희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죠. 인간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 개인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출생해서 죽는 때까지의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에서 영원까지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 자체가 영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창세기를 보니까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시간을 지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 속에 두실 인간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 인간의 시간을 살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인간 이상의 시간이 있다는 것, 인간의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아는 대로 10계명 말씀이고 네 번째 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 규정이죠. 안식일 규정에 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안식일의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과 대비하고, 그리고 인간의 시간으로 속절없이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건져 올리게 할 것인지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장 7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다시 더 읽을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이 안식임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주일인데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미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안식이 무엇인지부터 알게 하셨어요. 창세기 우리가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안식은 어떻게 주어진 시간인지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한번 다시 2장 1절로 3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그 모든 일을 마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일곱 번째 날 제7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그 일을 마치시고 이제 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덟째 날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 아홉째 날은 뭐 하시고 열째 날은 뭐 하십니까? 아니 일곱째 날이 끝나고 나서 다시 첫째 날로 돌아가십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 계시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을 위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그 일을 모두 마치셨다는 것은, 그리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사실 인간의 시간을 넘어서서 다시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아가신 것이죠. 안식이란 다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고 다 마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제7,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요즘 보고 계시지만은 일곱 교회, 일곱 촛대, 일곱 별 이라고 할 때 이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것이 완성되고 성취되고 충만하다는 뜻이죠. 모자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은 다 창조되고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일하실 필요가 없는 완성된 형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형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 가운데서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우리가 음미하고 즐기고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위대함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안식의 본질이 일곱째 날에 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동참한다는 그런 본질적인 뜻에 우리가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이 날에 너무 집중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니까 구별하여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섯째 날과 어떻게 그러면 거룩하게 지킵니까? 구별해서 지킨다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래서 규정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규정은 안식일 규정이에요. 안식일에 뭘 해도 되고 해서는 안 되고 하는 규정들을 300개 이상 만든 것이죠.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규정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 규정 가운데는 담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려도 돌 다 드러내면 안 됩니다. 일이니까요.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만 확인할 만큼만 돌을 움직여야 하고, 안식일 날은 멀리 못 갑니다. 900m 이상 못 움직여요. 2000규빗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누릅니다. 주일에는 못 누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여러분들 뭐 이스라엘 가서 여행 잘못해가지고 히브리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 타면 고층에서 내려올 때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누르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식일 날 가스불도 못 켜고 못 끕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뭐 그 집에 오라 그래서 급히 갔더니 가스불 좀 켜달라고 그러더래요. 그걸 또 이방인들은 시켜도 되나 봐요.
유대인들은 병원에서 안식일 날 차트 안 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차트를 쓰게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지킨다고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안식이 있겠습니까? 안식일 날이 가장 안식하기 어려운 날 아니겠어요? 안식일 날이 가장 쉼이 없는 날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안식일 규정에 묶여서 안식의 참된 본질을 다 놓쳐버린 날 아닙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부터 건드리십니다. 그건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은 우리가 안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내 딸이나 아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에 와 있는 손님이나 나그네나 그 사람들에게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안식은 개인적인 것입니까? 공동체적인 것입니까? 예, 안식은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쉬겠다고 남의 일 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너는 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날 대신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는 우리 한 목사한테 안 시킵니다. 제가 하죠. 그래요, 안식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절대적 시간, 하나님의 시간, 영원의 시간, 그 시간에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만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래,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런 시간을 일곱째 날로 온전히 허락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전체가 일곱째 날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근데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태도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빠짐으로써 에덴 동산을 벗어나게 되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자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한정된 자원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돼요? 점점 남의 것들을 빼앗고자 하고 착취하고자 하고 내 필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충족시키자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폭력적이 되고 권력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잃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멀어진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그것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한테서 요구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빼앗기 시작하고 그렇게 갈등을 빚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착취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점점 내 소유를 많이 쌓아간 게 뭐예요? 에녹성 아닙니까? 내 성을 쌓는 일 아닙니까? 내 안전을 내가 확보하고. 여러분, 안전은 안식에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걸 한자를 보면 편안한 자에 숨 쉴 시기예요. 편안히 숨 쉬는 겁니다. 번역 재밌잖아요. 여러분, 지금 편하게 숨 쉬십시오. 그렇게 뭐 긴장해서 쉬지 마시고 편안하게 쉼을 쉬세요.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안식을 하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또 찾아볼까요? 23장 12절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 숨 얘기를 하세요. 안식하라는 말이. 23장 출애굽기 12절 말씀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 24시간 일하지 마십시오. 24시간 영업하는 집들은 숨도 못 쉽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돌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금 숨 쉴 시간도 없이 일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7 days, 24 hours 일시키는 게 목적 아닙니까? 옆에 금수복국 생겼는데 또 24시간 영업집 생겼어요. 24시간 와서 먹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질서를 끊임없이 거역함으로써 더더욱 죄 가운데로 달려가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발 내 낙이나 내 종이나 내 나그네나 그 누구든 쉬게 하라는 것이죠. 숨 좀 돌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하게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신 게 지금 어디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10계명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받았습니까? 아니 광야에서 받았어요. 광야에 왜 불러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 좀 돌리게 해달라고 하도 부르짖으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아가면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자, 광야에 오니까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광야는 아무 일도 할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는 일을 딱 하나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뭡니까? 만나 거두는 일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나 챙기는 일입니다. 그날 하루 일용할 양식을 챙기는 일이에요. 이틀분 챙기면 소용없습니다. 다 상해버려요. 그날 일어나서 그날 먹을 것 챙기는 훈련입니다. 자, 이 만나 훈련은 6째 날은 어떻게 됩니까? 그날은 이틀분 거두어야 돼요. 그날은 이틀분 거두어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은 쉬어야 되는, 그것마저도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집 앞에 나가서 이게 만나 좀 줍는 것도 쉬라고 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광야에서 그렇게 만나 훈련을 시키겠어요? 이 만나 훈련이 안식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 훈련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훈련이 인간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아가는 백성, 노예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바로에게서 온다는 것을 세뇌당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은 그렇게 세뇌를 잘 안 당합니다. 모든 것이 남편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잘 안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가져가도 예속되지 않아요. 저는 그게 대단한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평생을 남편 걸 다 가져가도 절대 예속되지 않는 것, 이건 대단한 아내의 특권이고 아내의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계속해서 경제적인 의존도가 생기고 그 사람이 내 먹을 걸 책임지고 그 애굽의 바로가 나를 먹여 살린다는 400년 동안의 생각 속에 쩔어서 바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식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틈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통째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꺼집어내어서 건져주셔서 애굽 백성들을 그렇게 섬기며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광야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할 일 없는 곳,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어떤 것도 자기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곳에다 두신 것이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구름기둥이 발행하면 성막 걷어야 됩니다. 구름기둥이 머무르고 있으면 성막 걷지 못합니다. 언제까지건 거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 먹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훈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루하루 걷어먹는 훈련, 그런 훈련, 만나 훈련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너희들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더 이상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사장이 돈 주는 거 아닙니다. 아멘이 없네. 알겠습니다. 잘 받으시고 열심히 사십시오. 하여튼 뭐 좋습니다. 하여튼 사장을 통해서 주지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은 자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안식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는 게 목적인 것이에요. 권력적이고 폭력적인 질서 속에서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일을 누가 허락합니까? 저희들도 직장 다닐 때 매일 주일날 오후 2시에 또 중요한 편집회의가 있었어요. 매일 가야 됩니다. 한 번도 주일날 뭐 이렇게 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회사에 나가려면 옛날에 우리 교회가 앞에 있어가지고 그 교회 때문에 길이 막혀서 제가 얼마나 그 교회를 욕을 했는지 몰라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지네들 예배 드린다고 온 동네를 막아놓고. 근데 또 이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겠다고, 우리가 안식하겠다고 그 사람들의 안식을 빼앗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겠다고 그 사람들이 안식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건 이 성경 규제로도 안 맞잖아요. 우리 모두가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인데, 우리가 좀 쉬겠다고, 우리가 안식하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 이걸 지키기 때문에 얼마나 이 안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날로 만든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자꾸 침범하십니다.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날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안식일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왜 하필 안식일날 그렇게 이렇게 세우십니까? 38년 안전뱅이로 앉아있는데 뭐 월요일 일어나면 어떻고 화요일날 일어나면 어때요? 근데 왜 그 사람을 굳이 안식일날 이렇게 세우시느냐는 것이죠. 그래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묶여서 안식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되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안식일날 제자들이 미리상을 이렇게 비벼 먹는 걸 보고 또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자, 너희들은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먹는 걸 보지 못했느냐? 안식일날 먹는 거 못 보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사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걸 지키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요. 안식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일부러 안식일날 하신 것이죠. 안식일이란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 병마에 시달리고 그 모든 것에 시달리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해서 진정한 안식으로 옮겨놓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을 회복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여러분들의 모든 내적인 어려움들이, 질병들이 떠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식의 목적이에요. 이러자고 주님께서 그 안식일들 그렇게 혹독하게 대한 것이죠. 안식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다시 우리가 11절 말씀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되게 하고. 근데 이게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냐면 보십시오. 31장 한번 볼까요? 31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셨냐니까. 다 찾으셨습니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휴, 우리 다 죽었어요. 지금 다 죽었어요. 큰일 났어요. 이거 왜 이렇게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선악과 먹으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You will surely die. 죽었어요? 우리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죠? 이 안식일도 저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보면은 He shall surely put to death. He shall surely be put to death.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아니, 더 잘 사는데요? 24시간, 7주일 내 일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데요? 여러분, 죽은 목숨입니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에서 생선이 꺼내지면 나오면 이미 죽은 거예요. 수조에서 살아있어 봐야 그건 횟감으로 언제 되느냐 시간만 남은 거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 안식은 우리가 고기가 수조로 되돌아가듯 바다로 되돌아가듯 생명으로 되돌아가듯 영원한 곳으로 되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그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날이 좋죠. 오늘 뭐 이제 마지막 가는 가을인데 뭐 여러분들이 들러 산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왜 이 시간 여기 오셨냐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여기 들어오기 전과 들어 나갈 때에 온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달라져서 나갈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회복되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우리가 무슨 뭘 먹기를 했어요. 주사를 맞았어요. 아, 뭐 약을 먹긴 먹었죠. 구약하고 신약을 먹긴 먹죠. 그래요. 그러나 그 약을 우리가 먹으면 중독되어서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살아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안식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노예의 삶에서 건져내어서 인간의 시간에서 건져내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살도록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한 가지 목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광야의 삶이 지금 힘드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건 애쓰고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애를 쓰더라도 붙어서 애를 써야지, 여러분 떨어져서 애를 쓰면 헛일이에요. 여러분, 구구단 다 잘 외우면 뭐합니까? 2구 16으로 하나 틀리게 외우면. 딴 건 다 맞았어. 근데 2구는 16이래 자꾸. 아니요, 여러분, 그거 하나 잘못 외우면 구구단 전체 잘못 외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이 안식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이지만 세 번째 계명 다 기억하시죠? 나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에? 그리고 나무나 돌이나 형상 세계에서 우상 만들지 말아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안식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이 다른 계명일까요? 전혀 다르지 않은 동일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압축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압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안식과 하나님 사랑은 떨어지지 않았고 안식과 앞에 세 계명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나 이외에 하나님을 두지 말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른 가짜 신들은 짝퉁이니까 두지 말라는 것이죠. 참 여호와 이외에 누가 신이냐? 그건 다 짝퉁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만든 게 짝퉁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짝퉁이죠. 그리고 우상에 새기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만드시는 분인데 물질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래서 아이콘을 만들면 그건 아이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화하는 순간 본질이 그게 담길 수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마라.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이렇게 제 이름을 갖다 기억하는데 제가 그렇게 막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가서 제 이름을 막 함부로 얘기하겠어요? 그런 분은 안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도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태도가 무너지면 여러분도 대접 못 받아요. 엘리 대제사장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죠.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업수히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넌 보니까 네 아들들을 나보다도 더 지금 이렇게 막 함부로 대접을 해주는구나.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대제사장은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가족이 몽땅 다 죽습니다. 근데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이거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구약성경 411쪽.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경멸하지 마십시오. 안식은 동일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의 태도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이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고 안 되고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한들 그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거역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한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한 번만 더 찾고, 오늘 여러분들 뭐 성경 찾는 거 별로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신약성경 57쪽 마가복음 2장 27절.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래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마음대로 뭐 이렇게 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회복되는 것, 사람이 살아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 사람이 인간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과 접속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안식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혼돈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선수는 그렇게 안식일 날 뛰지도 않고 금메달까지 런던 올림픽 금메달까지 포기했더니 그 다음날 금메달을 또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식일 날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도.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런 포기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그 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했다는 그의 본질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삶 자체를 우리는 안식의 일종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주간 내 안식하면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감동되어서 일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돼서 일해 보십시오. 피곤한가 피곤하지 않은가.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일 여러분들이 광야를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일이 아니고 내 삶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그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의 사람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식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안식의 진정한 뜻,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안식을 통해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내적 태도가 안식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안식일 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니, 7째 날은 쉬시는데 무슨 일을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일 가운데로 들어와서 인간의 시간 속을 살면서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시간 속에서 인간이 일하는 그 삶의 한 중심에서 네가 인간의 일을 하지만 영혼의 시간을 살면 그건 이미 내가 안식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식일 날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규정에 목매여서, 규칙에 목매여서 본질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규정이지만 더 우리가 근본을 따라가 보면 모든 것들을 다 규정하고 제도라는 틀 가운데 가두다가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 왜 너희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안식일이라고 하냐, 그런 논쟁들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안식일을 완성하셨고 안식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식 가운데로 초청하셔서 우리를 안식하는 삶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하신 그분, 시간을 넘어서신 분, 인간의 시간을 넘어서서 영혼의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허락하신 분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을 그냥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주일은 우리에게 분명한 안식을 허락하는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충분히 안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 흘러넘쳐서 엿새 동안 삶이 더욱 안식 가운데 걸어가는 엿새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일날, 안식일날 하루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 우리가 안식을 지켰을 때 이 안식일이 나머지 엿새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애를, 놀라운 생애를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인간의 시간을 넘어서는 것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를 들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안식을 정말 기억하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속절없이 끝나는 인생, 짧은 시간, 이 시간 살아가면서 그것도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마치 하나님의 날개 위에 얹혀서 날아가듯, 하나님 그렇게 이 인생 정말 주님과 더불어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 부르셨는데, 놀랍게도 주님, 우리가 늘 무거운 짐을 짓고 가지만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랍습니다. 그런 인생 우리에게 되어주시죠. 그런 삶이 되어주시고 선물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거운 짐 주님 발 아래 다 내려놓고 늘
주 안에서 안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대접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 날마다 인간의 시간을 덮어 씌우게 하셔서 우리가 인간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살지만, 찰나를 살지만, 그러나 영원한 시간 속을 바라보며 그 시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